목사님 퇴원하셔갖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더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볼 수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을 좀 가져봤습니다. 계속 제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또 감각적인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존감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많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자존감 뭐에다 쓰는 물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좀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과연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에 이 반대되는 말이 열등감이라는 건데, 열등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가 부족할 때 그것을 인하여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외모적으로 좀 내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뭐 학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무슨 환경이 좀 내가 좀 열악하다든가, 그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열등감들인데,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들을 하나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들을 대부분 가리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존감이 아닌 그런 열등감이 더 심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열등감이다, 이런 자존감이다, 이런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그냥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렇죠? 옆집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은데 한 8년도 지나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사는 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보면 우리 집에 없는 컴퓨터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이 격차가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되고 항상 뭔가 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즘은 자존감을 갖자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어떻게 행복하세요? 네, 대답이 없으세요? 네, 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네, 행복할 거리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한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느냐? 그 존귀함을 나 스스로 찾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높이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자존감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갖고 아무리 나를 높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되지 않아요. 과거에 있던 어떤 열등감, 그걸 어떻게 내가 그냥 없던 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내가 지금 학교를 들어가고 다시 대학을 다녀서 어떤 학력을 채우지 않는 이상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이 가난했던 어떤 그런 과거,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보면 꼭 부모님 학력 같은 거 쓰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뭐 어려서부터 바로 이제 그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학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그거 쓸 때 되면 이렇게 가려서 쓰고 했던 기억도 사실은 납니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닌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기억이,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는 존귀해, 나는 괜찮아,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불행이라는 것, 그 어떤 열등감이라는 걸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만들기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자존감을 높이는 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 상대방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그런 자기 최면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 또 비슷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면 다시 열등감이 나오고 다시 그런 어떤 좌절의 마음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리고 그 자존감을 찾기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모토로 삼은 그런 우리 표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성가대에서는 이게 잘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컨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요 윗줄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어떤 모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찾는, 이러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왜 성도가 존귀합니까?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다 행복하고 다 존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특별하게 행복을 못 느끼고 날마다 어떤 괴로움과 그런 세상의 근심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저는 괴로워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힘들어요. 물론 다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언제나 와서 똑같이 나는 괴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주님을, 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다시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자기 체면을 아무리 해도 나는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최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최고에 비해서는 나는 항상 모자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1등을 해야지. 나는 1등을 해야지. 그런데 2등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난 높은 위치에 있지만 1등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만족하는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인생의 어떤 공부에서 1등 한다고,
돈에서 1등 한다고, 때로는 어떤 건강에서 1등 한다고 그게 전체를 1등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 그가 1등 할 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면에서 1등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1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하시고 주님이 존귀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을 잘 안 삽니다. 그냥 어디서 하나 선물 들어오고 하면 그냥 조금씩만 바르다가 떨어지면 말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피부를 좀 관리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을 한번 사러 갔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꽉이 다 이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뭐 10만 원도 넘고 어떤 거는 싸요. 보니까 한 2만 얼마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거 사자. 그래갖고 그냥 사왔는데 그 가격의 차이가 껍데기의 차이가 아니더라니까요. 껍데기는 다 화려해요. 다 10만 원짜리 같고 다 20만 원짜리 같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겉으로 내가 명품을 바르고 겉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겉포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겉포장을 잘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안에는 열등감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불행이 그 마음 가운데 쌓여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존귀한 것을 채운 사람, 그 안에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값비싼 그런 화장품과 같이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그분들을 모신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열등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존귀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각각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드셨어요. 누구 하나 똑같이 만드신 경우가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나름대로의 다 독특함이 있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고 이러한 기준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대단하고 누구는 좀 부족하고 그 기준을 무엇을 두고 만듭니까? 다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서로가 생각하고 서로가 나눠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생긴 것이 잘생겼구나. 예. 그러나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최고의 미남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가냘픈 얼굴이 이렇게 인기 대세가 돼갖고 어렸을 때는 조금 살만 빠져도 야, 너 살 빠지면 안 된다 막 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가냘픈 사람이 대우를 받는. 예. 근데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시대가 우리라. 예. 자, 어쨌든 간에 시대마다 바라보는 형태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다 만드셨고 만드신 것이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이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엄마,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니, 니네 아빠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쪽이 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 결국엔 다 합쳐서 만들어놓은 얼굴인데, 그것을 두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가장 잘생긴, 가장 이쁜 내 아들, 딸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다 존귀함으로, 예,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들었던 예화지만, 고슴도치 예화가 있잖아요. 그 고슴도치가, 예,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냥꾼이 산으로 총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짐승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들 고슴도치만큼은 잡지 말아달라고. 그럼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고슴도치 이렇게 닮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산 위에서 제일 잘생긴 애, 최고 이쁜 애, 걔만은 잡아주지 말라고. 알겠다고 내가. 그 애는 잡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어 보니까 그 사냥꾼이 그 고슴도치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일 못생긴 애 찾았다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항상 너를 지켜보고 너와 동행하는데,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는 이렇게 열등하게,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나요? 라고 따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에 있는 짐승이나 뭐 이런 가축과 비교해서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신 그 자체로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인 겁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언 15장 3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를 예로 듭니다.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신광야에 가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바위를 쳐요. 2번이나 치면서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바위 한번 때렸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착각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게 하고 그랬던 역사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하는 그 역사가 누구의 힘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바위를 떼내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만만 드러냈을 뿐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셔서 그가 그렇게 꿈꾸던 저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책망하신
그러한 징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당연히 천국 가 있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하던 그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으니까. 모세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징조와 여러 가지 막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막 명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명하셨어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라고만 말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 없었고 겁많았고 전혀 능력이 없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저 애굽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로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렇게 직전까지 이끄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도 자기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능력인가 보다.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던, 내가 어떤 어떤 위치에 오르던, 내가 어떤 그러한 지위를 갖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모세도 그 광야에서 죽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괜찮다라고 하실 그런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냐는 얘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만하지 않고 자존심이 아니죠. 자존감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 자존감은 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그건 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어떤 거냐? 그것은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높여줄 때에 그것이 진짜 자존감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최고야. 나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야. 나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 나는 많은 돈을 가졌어. 나는 최고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 또 교만하군. 또 자만하군.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하던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였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저희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노래를 하나 들었대요. 그러면서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다 이 노래.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가요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 복음성가다.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초기에 이거 나왔을 초기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그 전까지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지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고 당신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그런 어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을 아무리 많이 불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다 존귀해지고 다 자존감에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만 사랑받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들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고백은 아무런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모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지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는 자기 사랑에 빠진 그러한 모습,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막 심해지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문 용어로는 나르시시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아무도 막 자기밖에 그 최고로 여기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해갖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 자기 사랑, 아주 극도로 아주 왜곡된 자기 사랑, 그러한 모습이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최고면 그것으로 다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작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만심이란 당사자를 제외한 주변 사람 모두를 잃게 하는 사악한 질병이다. 이 사람이 어떤 성공에 대한 비결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유명한 그러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귀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글귀가 이게 있더라고요.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 자기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주 사악한 질병이다. 그런 자기 사랑에 빠진 그러한 모습들, 그건 자존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열등감을 더 키워놓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덮어놓은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자기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데 밥은 왜 먹어요? 나를 사랑해서 건강하려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죽지 못해서 밥 먹어요. 그래도 살려고 밥을 먹잖아요.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옷은 왜 입어요? 나를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영화를 보건 내가 음악을 듣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대한 모습은 충분히 나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자르다. 그래서 나는 더 자기 사랑을 가져야 된다. 나는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라고.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옷을 입고 누군가가 헐벗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옷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굶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나만 사랑받겠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하게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습니까? 황금영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 총신대 은퇴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며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짜 사랑을 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해도 그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내가 존귀해지는, 내가 자존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존귀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자존감이 넘치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내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을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자존감을 갖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아까 그 황교명 교수님한테 제가 강의를 한 2번 정도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감이란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신존감이라는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신존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나를 높여서는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높여봤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거기서 그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는 아래예요. 왜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내가 자존감을 갖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신존감. 원래 뭐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 교수님이 만든 용어인데 괜찮은 용어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서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찾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블레셋의 장군인데 워낙 커요. 워낙 등치도 있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가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이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니네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워서 내가 지면 니네 종이 되고 니네 지면 니네들이 나의 종이 되고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막 몇 날 며칠을 떠들어대고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경박대에 행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갔다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저 할래 받지 못한 저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있겠느냐, 나가 싸우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형들은 막 혼내요. 너 어디서 와서 이 버릇없이 빨리 가버려.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칼도 필요 없습니다. 뭐 가지고 나가요? 작대기 하나 가지고 물매 하나 가지고 그리고 가서 그 매끄러운 돌 5개 딱 구해갖고 그리고 앞에 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를 무슨 개로 여기냐? 무슨 막대기 갖고 와서 싸우겠다고 하느냐?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창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물맷돌 5개도 필요 없었어요. 딱 1개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나를 높였다면, 다윗이 자기를 높였다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이 물맷돌을 잘 돌린 줄 아느냐, 나 이걸로 곰도 맞췄다, 사자도 맞췄다, 그러니 너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졌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정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은 아주 큰 어른이고 그 다윗은 아주 조그만 어린애와 같은 그런 대결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존귀하여지고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저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제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저는 돈이 없고, 저는 어떤 건강이 없고, 저는 부족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존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열등감에 쌓여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만하지 말라고, 자만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창피하거나 열등감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 없고 나머지 다 뛰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친구 중에 키가 좀 작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16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신검을 받으러 갔답니다. 이제 군대에. 그랬는데 자기 알기로는 159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서 딱 썼더니 160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주세요. 그러고 그래도 160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키만 작은 사람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나는 키를 클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런데 키는 작은 거 외에는 모든 것은 나는 최고가 될 거다. 열심히 노력할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쁜 여자애들이 걔한테 그렇게 관심을 두더라고요. 키도 조그마고. 그러한 모습, 자신의 약함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며 살아가니까 존경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최고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약점 하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웠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열등감이 넘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없는 것 그거 하나는 하나의 그냥 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약점이라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됐다, 학력이 됐든, 아니면 나의 외모가 됐든, 아니면 나의 무슨 어떤 환경이 됐든 재산이 됐든 어떤 것이 간에 그 하나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해지고 더 존귀해지면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그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삼으신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신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그러한 짐승보다 더 강한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이가 우리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정말 힘있고 광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모든 형용사를 다 붙이는 그러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부터 이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오히려 감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를 만날 그때에 천군 천사들 앞에서 저가 왔다라고 환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그런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러한 있을 자격을 가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열등감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행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그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여호와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모습 만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내 안에 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모셨기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